할렐루야. 9월 14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은혜들 사모하고 기대하며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가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무너진 영적 실상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 미가의 우상 숭배와 레위인 제사장의 부패를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단 지파로 대표되는 지파 전체의 만행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사기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레위인들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지파입니다. 이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땅도 분배받지 않았고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성전과 하나님의 제단을 관리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하는 일을 하며 살던 지파였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숙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 그러한 레위인들마저도 첩을 두고 사는 것이 특별한 흠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주 낮은 수준의 영적 하향 평준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첩이 그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 이유를 그 첩이 행음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레위인은 그 행음한 첩을 데려오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의 집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 장인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래도 잘못한 것은 자신의 딸이니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이 레위인을 잘 대접하고 환대하는 장면들이 기록됩니다. 6절을 보면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러면서 다섯째 날 오후까지 먹고 마시다가 오후 늦게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레위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종이 함께 길을 갔는데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밤이 이제 저물게 되어 그곳에서 하룻밤 유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불쾌한 대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넓은 거리에 앉아서 누가 봐도 나그네의 행색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걸거나 같이 집으로 가자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나그네와 객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배려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인 일행이 넓은 거리에서 나그네 행색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이어지고 있는 좋은 전통도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삭막하고 이기적인 분위기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영적 침체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강동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선교를 위해 양계를 가르치실 때 제 마음에 남은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결국 목사님의 양계 방법의 핵심은 효소에 있었습니다. 발효시켜 만든 효소를 닭에게 먹이로 주고 효소화된 짚을 바닥에 깔고 닭에게 좋은 균이 항상 있을 수 있게 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건강한 닭과 달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소는 다른 말로 하면 균이지요. 그런데 그냥 균이 아닙니다. 좋은 균입니다. 예를 들어서 닭장 바닥에 효소를 배양한 짚을 깔아주게 되면 양계장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발효의 향이 난다고 합니다. 닭들이 배설물을 배출한다 해도 그것은 더러운 균이지만 바닥에 깔려있는 효소, 좋은 균들이 그것들을 오히려 잡아먹고 그 배설물조차도 효소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조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닭 몸 안에 있는 좋은 균들이 그러한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유산균을 먹는 이유도 비슷한 원리일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배우고 또한 경험하면서 이와 비슷한 원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분위기라고 할까요? 공동체의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에 마치 좋은 유산균이 가득한 것처럼 은혜가 가득하면 교회에도 좋은 향이 나는 것 압니까? 온도는 차가워도 마음은 따뜻합니다. 재정은 부족한데 마음은 풍족합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누가 실수하고 이런저런 사건도 생기지만 그 은혜로운 영적인 기운이 그 어려움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시공사가 6번이나 바뀌었답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찌어찌 교육관이 완공되었는데 그 후에 교회 부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6번이나 공사가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그 교회는 싸우지도 않고 갈등도 없이 잘 넘어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위기가 몇 번 있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은혜로 덮어지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은혜로 품어지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은혜가 없는 가정, 은혜가 없는 교회, 그러한 사회는요, 작은 말도 오해하고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도 다수가 그것을 좋지 않은 의도로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사기의 시대가 이 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향평준화되어 있었던 시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왕이 백성들을 초대하면서 맛있는 음식은 제공할 테니 다만 각자 마실 포도주는 각자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들어올 때 큰 통에 가지고 온 포도주를 붓게 했고 함께 마시자고 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혹은 대부분이 먹기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다면 그 통에는 괜찮은 포도주로 가득할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해서 포도주 대신 물을 부었다면 그 통은 포도주도 아니고 물도 아닌, 그래서 먹기도 어려운 밍밍한 포도즙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첩을 데리고 사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나그네를 돌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라고 했을 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은 정말 큰 죄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는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나아갔던 시대였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점점 망하는 길로, 심판받는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상향 평준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의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과 멀어진 사사시대에 또한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내 기준에 옳은 대로 행했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일들을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 인생 속에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왕이 없어 방황하였다라고 말하는 사사시대를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부터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시선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공동체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는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